예, 참미애 스님. 예, 오늘 허찬란 신부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틀랑학교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생태하면 뭐 날골로 돼 있는 명태인지 뭐 이렇게 어떻든 자연의 어떤 생물적인 어떤 본래적인 것들을 말하는 그런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생태와 환경을 같이 사용들 많이 하는데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요즘은 이제 생태를 많이 사용하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익숙해 있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들이 서 있는 인간 중심 안에서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배경, 여건, 또 우리 앞에 눈앞에 앞뒤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생태는 좀 더 본래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창조적인 그런 질서가 더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숨결이 어린 그런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측면에서 좀 더 생태라는 것이 어쩌면 좀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가깝다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생태적인 것들이 그러한 의미를 갖지만 또한 우리 사회가 환경이라는 의미를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도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는 이 환경도 또 생태와 서로 넘나드는 안에서 우리의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그런 강조점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사제로 살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오늘 제목을 생태를 사는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영성이라고 하면 스님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수련을 하는 아직 신앙생활의 어떤 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특별한 어떤 길처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믿어왔고, 또 그러한 것들을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복음을 사는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성인은 가난을 통해서, 어떤 성인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성인은 활동을 통해서 결국 하나의 태양 안에 그것을 하는 빗줄기들이 다 태양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정 안에 많은 방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터전들을 결코 외면하면서 초월적으로만, 아니면 좀 더 환시적으로만,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사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삶을 통해서 터득해야 될 영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대로 알아들어야, 또 그걸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영성이죠. 이 영성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때 강주교님께서 원래 생태적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소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왜 할까, 또 왜 이런 것을 지향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뭐 사삼에 대해서, 왜 제주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가 사회 문제화하고 아니면 그거를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화두로 꺼낼까. 이것은 바로 이렇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골방에서 터득하는 영성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그것을 살아낼 때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준비하신 게 하시모님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하신 위원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생태를 사는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처음 했을 때 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이 제목을 했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이렇게 말했으면은 요즘 지내는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생태를 사는 영성 하니까 이게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이렇게 고백성사도 보고 목욕제계도 하고 기도도 해보면서 이거 어떻게 뚫어가야 돼. 그래서 허시무님한테 며칠 전에 제가 틀랑학교의 첫 강의를 잘 틀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 틀면 지구과학 시간 된다 이거. 내 제목을 보니까 다들 강의가 서로 잘못됐다가 지구과학 시간 아니면 이거 환경학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했었던 걸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서품을 이렇게 주교 서품을 저도 뭐 생각지도 않은 일생에 생각해 보지도 않는 그 현실이 와가지고 우리 허시무님이 아니면 다른 분이 물어봅니다. 주교 되니까 어떤 것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혼수 상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뭐 적응 아닌 적응이지만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야 예전엔 잘도 솔절하신데 어떻게 주로 막 빠지신 거이라고 되는 이게 주교 임명이 되니까 주교님을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나가자는 뭐 하겠습니까? 매일 운동이나 하지 밤에.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그냥 그 나름대로 받는 스트레스 운동하다 보니까 쫄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저도 뭐 주교 임명이 돼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은총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제가 하나의 컴플렉스 중에 하나는 저희가 동료에 있는 시민들한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세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신학교를 가고 사제가 되고 또 주교가 되고 이런 안에서 저의 플랜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였는데 이런 여정을 바라보면서 그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들 보면서 그 어떤 분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한테 저기 신학교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빨리 세례를 좀 받아가지고 했으면 나도 저런 말 들으면서 좀 더 빨리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렇게 부러워한 적도 있었고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상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뭔가 뭐 영성 아니면 사제 아니면 이렇게 주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의 여정은 뭔가 차원이 다를 줄 알았습니다. 정말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런 섭리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신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아서 그게 항상 저한테 컴플렉스고 나는 도저히 사제나 주교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부족함들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어떤 삶 안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은총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총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제로 살면서 신학교에 가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학자가 있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칼라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신학하면 아직도 이분만큼 책을 아니면 논문을 아니면 이분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논리를 가르쳐 준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를 가장 뒷받침했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라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강연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제가 많이 성찰했던 표현 중에 하나는 고맙게도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은 없다. 고맙게도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은 없다. 얼마나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만 보면 이 사람은 신학자라고 하지만 무신론자 아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신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너 이전에는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이 말을만 우리가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그리스도교 신을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믿는 신을 대부분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과 동일했던 거예요. 동일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너라는 신학자는 뭘 부정한 거냐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을 부정한 것이지
그리스도 교회의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 교회의 신은 누구냐라고 묻게 합니다. 라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성찰하는 그런 화두를 던진 거죠. 여기서 신이란 낱말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모든 개념을 거기다가 대입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천국은 없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동정녀 마리아는 없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부활은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가 도대체 믿는 신은 누구냐? 예수님이 말하려고자 하는 신은 누구냐라고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교임명이 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왜 강우일 주교님과 그리고 김창열 주교님을 이어가지고 이 주교 직무를 하는 데서 뭘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얻었던 화두는 제주의 복음화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교수로 지내면서 제가 그동안 시행착오를 하면서 정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그 신학교에서 정리할 수 있었었고요. 그동안 암기하고 그냥 한번 믿어보자 식으로 해왔던 저의 신앙들을, 기계적인 신앙들을 성찰하면서 제주의 복음화라고 하는 화두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과 또 우리 신부님들과 이렇게 신학교 생활하면서 그때는 개똥철학인 줄 알았는데 저 논문을 쓰면서 제주의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신학, 이제 제주 신학이 시작돼야 된다 라고 생각만 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교수로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많은 시행착오 안에서 다시금 이번에 주교님이 4.3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제주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성찰함을 통해서 그거는 신앙 따로, 사회 따로, 삶 따로 이런 거로 배열시키고 싶었었는데 그동안 저에게서 시행착오의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해 왔구나. 그래서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성경의 모든 가르침,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복음을 상황에 따라 풀이해 놓은 것밖에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고민하면서 아직도 복음화되지 못한 내 자신을 수없이 이렇게 반성해 봤어요. 내 몸을 복음을 느끼는 몸으로 만들지 못하고 남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교리를 하면서 부끄러워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은 고맙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라너의 말을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믿는 천국은 없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부활의 삶은 없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동정 마리아는 없다. 천국이든 하느님과 부활과 마리아의 동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복음의 그 힘의 바탕을 두지 않을 때 맹신이 되고 광신이 되고 예수님과 하느님을 우상처럼 신화처럼 숭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신경을 그 원천에서부터 이해하도록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성찰을 도움 주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 파이프 그림이 나오는데요. 벨기에 화가 이렇게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보십니까?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불어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림은 뭐예요? 파이프예요. 근데 파이프가 아니에요. 근데 화가의 말은 잘 생각해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화가는 이건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지 파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파이프 그림을 보면서 파이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파이프가 그려진 종이를 보고 있는 거죠. 피가소 작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피가소가 기차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발견하고서는 피가소 그림은 너무나 난해하다. 원래 그 오리지널 그 실제를 왜곡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그러면서 피가소에게 이렇게 어떤 사진 한 장을 꺼내면서 자기 와이프 얼굴 이렇게 잘생긴 자기 와이프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한번 평해달라고. 그래서 피가소가 일로 보고 절로 보고 하다가 그림이잖아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끔찍하게 작네, 납작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가소는 그림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림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그 아내의 그 마음을 읽어보려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림 제가 피가소 그림 보여드릴 텐데요. 자, 화가와 모델이라는 그 뜨개질 하고 있는 거를 이제 피가소가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피가소가 뜨개질 하고 있는 여인을 그려야 될 텐데 그 여인을 그리지 못하고 막 선만 왔다 갔다 한 그림이 이렇게 채택됐죠. 피가소는 정지된 걸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뜨개질 하면서 한 여인이 뜨개질 하면서 갖고 있었던 마음 그 안에 이렇게 실을 넣으면서 하고자 하는 동작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움직임을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가소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이게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종이라고 한다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것은 복음이다 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천국, 하느님, 예수님, 부활, 믿음, 교회에 대한 교회를 종이다 써놓고 종이를 절대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받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고 인간은 누구냐? 세상은 무엇이고 또 교회는 누구냐? 우리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던져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 안에 우리 이런 복음의 선포, 앵무새처럼 복음을 그분께서는 선포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은 뭐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복음화는 그분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그런 말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깨달아간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쩌면 이런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은 우리가 이미 들은 적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다 안다는 것,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항상 보면. 우리 복음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복음화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또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한가. 한마디로 복음화는 신자가 늘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암기했다가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전환하지 않고서는, 복음에 대한 사고를 전환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세상은 천국은 이 세상을 떠나서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나라로 여기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하느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 한마디로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영생은 힘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외면하는 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파고들 때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은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야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하느님께서 땅에 강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선포하신 복음은 그분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싸들고 내려온 어떤 비책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 안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직접 체험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고 이방인에게 가고 병자에게 갔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가가지고 좀 하느님이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그곳에 하느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서 읽는 이방인이나 창녀나 세리나 병자,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소외된 모든 사람들 안에 하느님이라는 씨앗이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만난 사람에게 하느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처럼 복음이 되는 날, 우리도 그분처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신앙적 도구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 때로는 성직자 중심주의나 여러 가지 교회의 원인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저희들이 영어로 이야기하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신부님이 조금 친절하면, 신부님이 조금 겸손하면, 우리가 조금 겸손하면, 우리가 좀 친절하면 다 교회에 와서 감동을 받았을 건데 성당엔 잘 데려왔는데 그 디테일이 없어가지고 성당 가니까 경직되고 고집스럽고 성당 사람들은 그치로 싸움수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제한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세상에 복음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세상 한복판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그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험한 세상. 살인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수없이 고통과 아픔이 벌어진 이곳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세상 저 밖에서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복음에 근거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맹신한 사람이 될, 광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미신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망상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마리아가 동정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모님을 매일 내가 닮아야 될 또 하나의 작은 마리아로 생각하기보다는 신화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마술사로 우리가 기도하고 한번 기적이나 일으켜주는 그런 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지. 내가 복음을 예수님처럼 연습하면서 복음을 살면서 또 하나의 예수가 되고 또 하나의 마리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냥
예수님 이야기, 성모님 이야기는 마치 2000년 전에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각본을 짜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찰의 바탕을 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성찰하신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종이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교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돼버리는 것이죠. 종이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 신앙의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참 믿음을 안내하는 도구지. 그러니까 성찰과 깨달음이 없이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다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바깥이 아니라 말구유, 십자가, 생로병사 있는 그 고해의 바다 속에 하느님께서 현존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우리가 복음한 사람은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의 씨앗이 뿌려져 자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정말 이겨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 현존을 믿으면서 온몸으로 이를 느끼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 안에도 하느님 나라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갈릴레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안에서 그런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사도신경 안에 창조주, 예수님의 부활, 동정 마리아의 고백들을 끊임없이 신앙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이제 내가 파견되어 있는 모든 세상 안에 하느님 현존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믿어왔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회개하라고 복음을 따르는 안에서의 삶은 영성인 것이고, 그래서 영성이 필요해요. 복음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보지 않고 복음을 살면 참 좋다. 예? 복음을 살면 참 좋아. 이럴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지는 거여야 되는 건데 그냥 복음을 살면 참 좋아요. 기도하면 참 좋아요.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참 좋아요에서 끝나면 그 사람은 하나의 기도 신학에서 끝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기도를 실천하고 직접 경험하면 기도의 영성을 사는 사람.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의 가르침들을 목록화하고 논리화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마치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복음화의 마지막 단계는 세상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생태에 대해서, 사삼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성찰하는가? 세상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운동이 세상의 복음화. 신자 분리기가 복음화가 아니라
바로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현실들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한 뜻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복음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고, 그러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주님을 이름 부르면서 그러한 복음의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는 복음화를 외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펼쳐지는 우리들의 주변의 수많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지니는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이런 복음에 대한 사명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사고 안에서 사고를 통해서 저는 오늘 생태를 사는 영성의 토대를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가톨릭 교회가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시대마다 교황님들이 많은 문서를 통해서, 많은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2010년에 하나의 지침서, 환경 지침서로 이렇게 목록화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신자들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이렇게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가 세계 평화의 날 99년도에 유명한 피조물의 평화라고 하는 문헌을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바오로 6세가 또 피조물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또 베네딕토 교황님께서도 피조물을 보호합시오라는 세계 평화의 날 우리가 1월 1일 또다시 그런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고, 베네딕토 교황님은 참미받으소서 회칙을 만든 것만이 아니라 이제 9월 1일을 동방교회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매년 우리 가톨릭 교회도 그거를 같이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톨릭 교회는 이런 바오로 2세가 90년에 발표한 그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으로 생태 파괴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지침들을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환경이나 이렇게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무분별한 인간의 탐욕에 대한 걸 통해서 생태가 파괴된 것에 대한 진단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한 성찰들을 우리가 제대로 함을 통해서 창조에 대한 어떤 책임과 또 생태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결단들을 촉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가 가리키는 환경 지침서의 첫 번째 관심은 교회 환경운동, 교회에서 이렇게 생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운동을 벌이는 것은 믿음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지침을 이렇게 정부의 나름대로 환경 정책에 대한 그런 제안을 담기보다는 가톨릭이 창조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교회의 사명, 사회를 향한 사명을 일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1차적으로는 가톨릭 신자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지만 신자들 스스로도 이런 창조에 대한 그런 성찰들을 끊임없이 촉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증가할 건가라는 것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생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여기 경상도 분 계세요? 경상도 분들? 예. 근데 하여튼 좀 죄송한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상도 분들이 뭐 전부 그러는 건 아닌데 그 발음하기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 IMF 터졌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대책을 발표해야 되겠다 해서 자신감을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경제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다 불안. 근데 좀 옆에서 대통령이 말 잘하는데 막 흥분하니까 우리 경제 이깁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막 박수를 막 쳤대요. 그래서 위기와 이기를 알지 못하는 대통령, 위기와 이기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제가 웃자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때 많이 거론되려고 하는 것이 물과 공기가 오염된다. 또 미세먼지에 대한 거죠. 또 먹을 거리들이 예전보다 많이 환경에 노출돼 가지고 오염되고 있는 현실들. 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제주도가 제2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게 땅을 사서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제주도를 개발에 대한 개발업자들이 여기에 손을 대면서 어떤 생태계가 이제 붕괴되고 있는 현실들. 그 안에는 좀 더 보면 도시화, 급속한 도시화, 우리나라의 어떤 농촌 현실이 됐던 것이 갑자기 도시화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재반 환경적인 여러 문제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오게 된 현실들. 또 이런 강바다, 4대강에 대한 이렇게 수중보 건설되면서 한때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지만 지금 다 지나고 나서 홍수 대비도 안 되고 또 오히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질이 악화되는 현실 때문에 이제 지금 다스 때문에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훗날 이 4대강 때문에 난리 날 거다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든 그런 반환경적인 계획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또 의식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적 환경 재앙 중에 하나가 화석연료에 대한 수없이 화석연료를 통해 가지고 석유뿐만 아니라 많은 오일들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3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 소비는 세계 11위, 석유 소비도 세계 7위 정도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 현실들.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만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수없이 화석연료를 쓰다 보니까 지구의 대기의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온난화 문제가 벌어지고 또 기후 변화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사하라 사막에서 눈이 와버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북극 남극 같은 데서 얼음들이 녹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위기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가장 큰 원인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 중심주의,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 어느 것보다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자연에 대한 오만함, 정말 인간을 사물이 오직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무조건 지배도 좋다는 그런 착각들, 그런 오만함이 이런 인간 중심주의가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도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근세가 되면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든 그런 기계적 자연관 같은 것들이 득세하면서 세상의 모든 발전 안에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자각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들이 계속 진행이 됐던 상황들. 그래서 여전히 과학만능주의와 또 기술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현실들. 또 우리 역시 물질적인 소유가 점점 이렇게 자리 잡아가면서 소비지향적인 생활 방식 안에서 많은 불필요한 어떤 상품들이 개발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펼쳐지는 그런 물질주의의 어떤 행복감 같은 것들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더 많은 상품들, 새로 나온 상품들에 대한 선호들 속에서 소비적인 척도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끝이 없지만 이 세상의 물질은 무궁무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환경의 자각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고방식의 그런 변화가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생활이야말로 생태적인 위기를 가속화시킨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적인 인식의 증가와 함께 물질적이고 소비적인 생활 패턴이 문제점으로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고 또 알면서도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관심 그리고 그 게으름들을 현대의 지금 생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하나의 장애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교님께서 이렇게 생태적 증거의 삶을 사는 공동체 안에서 교소 안에 원래는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나 배출 문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렇게 이용하자 해서 언제 시작할 거냐 막 결심했었는데 눈이 팡 와버리니까 한 방에 버스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실천해 볼 때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좋다. 앞으로 매일 할까? 이렇게. 어떻든 우리들이 어떤 실천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참 이렇게 불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감수하지만 그 안에서 그것이 주는 또 하나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들의 위기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 진단하는 하나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지구가 이게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런 산업사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 그래서 경제의 어떤 성장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속에서 이렇게 기계와 같은 생산수단에 의지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자연의 경제적 효용성을 극대화시켜서 이런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인간의 욕구를 무한하게 만들고 경제는 인간 생존이 불가분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므로 끝없이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경제는 성장해야 된다는 논리들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경제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생태적 자원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생태적인 것을 파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세계화의 캐치프레이즈 아닌 신자유주의라는 속에서 부자의 나라는 더 많은 그런 경제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가난한 나라는 그것을 싸게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열대우림뿐만 많은 것들을 파괴해서 아니면 그게 있는 자원들을 팔 수밖에 없는 초자본주의한테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성장위주의적이고 무한경제주의 속에서 생태계의 한정적인 생태계는 계속 파괴되고 가속화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 문명 안에서 또 이원적 사고 안에서 끊임없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기계적인 그런 이용관 자연이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생명 없는 기계적인 구조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들 이런 인식들 속에서 자연은 단지 착취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자연관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사라져버리고 자연은 언제나 착취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근거로서 이런 기계적인 자연관을 외쳐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전통의 어떤 생태적인 가치 나름대로의 올레만 나가면 경험할 수 있었던 많은 그런 경험들이 점점 서구적인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이제 제주도도 그런 개발의 문제로 인해 드러나는 생태적인 그런 악화와 파괴의 문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창조 질서와 인간의 책임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하느님과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의 일부라는 점에서 공동의 운명을 탄 하나의 인간도 하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있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또 이 세상 안에 갖고 있는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청지기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정말 지속적인 형태로 유지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모상을 지닌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은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 속에서 사람 속에는 창조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일체의 조물을 어여삐 여기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는 구별되면서 피조물 안에 이계 질서를 두셨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어떤 피조물에 대한 창조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창조업적으로서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창조업적인 절정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될까?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런 인간의 지성과 자유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인간과 하나님은 대화의 상대자로서 서로 하나님의 모상성 속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성과 자유를 통해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간은 이런 자연이란 절대적인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이 복음화가 드러나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느님 모상으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또 죽을 운명을 타고난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문헌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과의 공동 피조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지만 인간만이 절대적인 인간 중심주의를 배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을 통해서 인간은 하느님의 일꾼이자 협력자로서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느님의 일꾼이요 협력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소명은 하느님 모상의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연을 이용하고 창조주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피조물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임을 일컬어서 그리스도교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임해 주는 그 한도 안에서 유효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의미에서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뿌리박은 그런 인간 중심주의를 우리는 생태계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터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질서에 따라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우리에게 신비롭고도 경이로움 자체이다. 그래서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파괴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이 도리다. 그래서 창조 질서가 잘 지켜진다는 것은 피조물과도 어떤 조화를 잘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초대하신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도 이런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의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창조 질서의 파괴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피조물은 멸망의 사실에 매이게 되는 인간 때문에 매이게 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인간이 범한 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까지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죄 때문에 이제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면 인간이 회개해서 하나님과 자연과 동료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 점을 깨우쳐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안식일, 안식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창조한 다음에 하루를 쉬었던 그런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 안식년에 대한 적용, 신년까지 이런 안식년이라는 걸 통해서 노동에 대한 어떤 성스러움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날을, 그런 또 해를 두셨다는 것. 땅도 마찬가지로 6년을 농사 짓다가 한 해는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제도적인 안식년이라든지 안식일이라고 하는 영신적인 그런 영성적인 뿌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존의 근거는 땅에서, 또 사회적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이런 한마디로 통합적인 창조질서 회복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고 있는 피조물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사제들이, 우리들이 칠성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사용하고는 우리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성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칠성사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라고 하는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 시각으로 우리의 세상을 창조질서 회복운동 안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사적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사적인 운동.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성사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도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모든 것들인데, 우리는 때로 그게 어떤 기계적인 세계관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나 소유로서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느냐 행동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한번 창조하신 데서 완결된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진행의 과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의 존재가 출현하고 소멸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등장되면서 또 파괴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물의 완성을 향해서 조금씩 우리의 섭리가 이루어간다라고 합니다. 창조질서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협력하고 세상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그 노력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배치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투신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신의 활동이랍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이루는 관계를 배제하는 하나님과 이루는 그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결코 그런 관계를 배제하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문성당에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해 뜨러 보러 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월 1일 날 이렇게 새해를 바라보겠다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사제 생활하면서 왜 해 뜨러 보러 가는지 모르게 이거 완전히. 왜냐하면 카메라맨이 1월 1일 날 멋있게 찍은 해를 찬란히 쫙 보여주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2000년 때 신자들이 하도 극성이 있어서 2000년인데 새해를 2000년을 맞을 거 아닙니까 해서 송년 미사를 마치고 송구 영신 미사를 마치고 본고의 세대로 나눠타가지고 새벽 3시에 출발. 왜냐하면 2000년 1월 1일 날은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3, 4시간 전에 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3시쯤에 출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섭지코지 가까워 가니까 경찰이 통제하면서 일출봉으로는 당취 안 됩니다. 섭지코지 쪽으로 가라고. 섭지코지 쪽으로 해가지고 가서 겨우 차 세워가지고 걸어서 안에 갔는데 이게 추우니까 뭐 저희도 막 커피 뭐 따뜻한 물 가지고 갔지만 이제 거기 막 파는 거기에서 막 파는 뭐 가신 분들하고 오뎅도 사 먹고, 예? 뭐 거기 막 만들어 놓은 것들도 사기도 하고 막 함성도 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7시 26분이 됐어요. 일출 시간.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해 뜨면 하는데 26분이 딱 됐는데 구름 사이에서요. 구름 사이는 그런 걸 제가 처음 보거든요. 구름 사이에서 불덩이 같은 해가 착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해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후에 한동안은 매일 새해 되면
매일 해보래요. 그래서 하루는 신자분들이 날씨도 나쁜데 그냥 해 보일 것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해를 봐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서 해가 안 보여도 1월 1일 가서 해를 보자. 하나님은 구름 속에 해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항상 되새깁니다. 야, 이거 진짜 해 보러 가는 거 이거 완전히 이거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문상당에 있거나 있었을 때, 야, 해 보러 가는 거는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라 이거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창조 세계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 이거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TV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그 세계의 유명한 자연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찬란한 자연이 주는 그런 위대함들을 이렇게 많이 영상 속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하나님 숨결과 지혜와 모든 선이 총합되는 것 같은 느낌.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 한라산 막 오르는 분들, 한라산강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데 무사 올라갑니까? 그거 올라가서 뭘 느끼겠어요? 뭔가 모르는 그 자연이 주는 그 하느님의 우리가 존재를 맞는 듯한 그 경이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그 새벽녘에 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의 세상은 그렇게 성사적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자연 잘도 아름답다, 잘도 찬란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세련되게 우리가 신자라면 성사적이다. 어느 날 딱딱했던 우리 수녀님이 굉장히 친절하다. 오늘 우리 수녀님이 좀 성사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게 이 성사적인 것을 마치 막 신부님들이 쓴 그 칠성사의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성사지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는데 반응했잖아요. 금방. 이거 성사적인 거예요. 즉시 반응해 주는 거, 함께 해 주는 거.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디테일이라니까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제주도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사삼을 겪고 제주의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이 낯선 것에 이게 교육을 받아서 달라진 거지. 이렇게 경직된 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부모님들 하는 걸 보니까 생일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생일날 서로 챙겨주는 걸 안 바보하신디 서로 말씀할 때 무사 생일 챙겨줍니까? 사는 것만도 이거 행복인데. 이런 가정에서 본 사람이 무슨 생일날 챙겨주는 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사적인 연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활동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교육받는 것은 다 성사적인 연습을.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느님이구나라고 하는데 올라가신 뒤 나 이런 데는 안 아프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연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태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생태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문헌 안에서 보면 어떤 인간의 책임을 이해할 때 생태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의 개념을 인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생태의 주인이신 생태의 주인이신 창조주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 자연에 대해서도 하느님 창조의 일꾼으로서 그 소명을 다해야 할 책임이 생태의 정의를 위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자연과 이루는 관계, 때로는 우리의 어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연들을 미래 세대에 잘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다 생태 정의를 살아가는 그런 책임의식이죠. 거기에서 물론 검소한 생활 방식이 중요한
자리를 하는. 그러나 이런 생태 정의는 사회 정의와 통합돼야 돼요. 생태 정의만 이렇게 덜렁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불의를 해결하는 가운데 생태 정의도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부인 지구상 안에서 지구의 경제의 양극화 안에서 이렇게 이런 경제의 양극화는 생태의 양극화와 이렇게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자연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수라고 하는 격차가 심각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이런 생태 문제를 총체적인 인간 발전과 연결된 문제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개발과 생태적 파괴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원인이면서 결과로 작용을 합니다. 생태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최소한 생태의 필수적인 생존의 필수적인 최소한의 재화도 보장하지 못하고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생태적인 파괴는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나라하고 부자 나라가 이런 어떤 자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떤 분배에 대해서 그런 정의로움들을 같이 통합해 갈 때 이 생태 안에서 그런 정의로운 책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파괴 문제의 첫 번째는 부유한 나라들이 과도한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편중되고 있는 현실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참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태계를 파괴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런 재화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쟁 벌이면서 파괴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 우리의 어떤 생활 양식의 어떤 진지한 성찰 없이는, 그래서 사회의 정의 없이는 생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또 생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 정의하고 생태 정의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요즘 사람들이 통합 생태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들도 생태학자들이 생태적인 것 안에서의 정의로움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정의로운 것들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가는 두 트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이러한 실천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말이 아닌 실천. 그리스도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반은 복음 삼덕이에요. 복음 정신을 수도자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필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 시대에 좀 더 가난을 살려고 하는 것. 또 순명을 강조하는 것들도 인간적인 욕구에 집착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또 정결도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열매로서의 어떤 정결을 이야기하지만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그런 정결에서 우리 어떤 순수함, 깨끗함에서 오는 것.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덕 중에 하나는 사추덕이 있습니다. 절제, 지혜, 용기, 정의. 이 네 가지 덕이 갖추려고 복음 삼덕하고 이 사추덕을 우리가 잘 영신수련하면서 채워갈 때 또 그 장소는 가정에서 또 본당에서 또 생태적인 고해성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태를 공부하고 있는 이제부터는 자연 사랑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성사 볼 때 나 지나가다 나무 참으로 수다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차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꽃도 나 심어놓고 다 해가지고 아이고 죽어버렸네 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생태적 파괴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죄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습관과 그런 노력들, 방향 전환들이 요구된다. 그리고 생태교육, 지금 이제 허시무님이 이런 틀랑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례적이지 않고 여러 곳에서. 그리고 또 사제관이나 성당을 앞으로 할 때도 좀 태양광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빛이
아니면 사람들이 잘 들어줄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성당의 신자들만 오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거 정말 이렇게 재단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마을의 사람들이 우리 성당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들, 과학자들, 또 교육자들, 이분들이 또 기업가들, 또 농업인이나 또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 또 종교들끼리도 서로 이 생태 문제 때문에 협력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어떤 것들을 시민단체 활동과 이렇게 연대하는 것, 국제기구와 또 그 역할들을 같이 연대하면서 이렇게 국제기구에 어떤 편지를 쓴다거나 국제기구 활동에 우리가 응원을 보낸다는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2차 바티칸 공의 안에서 바티칸 공의 문회 안에서 교회는 뭘 읽어야 되느냐?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징표를 읽는 게 뭐냐? 복음의 깨달음을 우리가 진면목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를 어떻게 보물처럼 볼 것인지, 우리의 제주를 어떻게 제주다움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여기에서는 이제 제주의 영성적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징표라고 하는 사명감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연대의 실천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서 가장 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상을 보면서 이거 망할 세상 아니? 이게 영보나 사람들 막 죽여오고 해가지고 영할 세상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창조 가득한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그런 구체적인 실천에 그런 현실화에 우리의 몫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영광송 바치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